오늘도 말씀 주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추측을 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추측이 검증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신할 때가 있습니다. 추측한 것을 확신으로 삼게 되면 억울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자신이 확신한 대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보면 욥은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욥의 추측으로 머물지 않고 욥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다른 뜻을 품으셨다라는 것을 자신이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했던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렇게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 아니야 라는 것에 그 생각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게 확실해, 내가 압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 품은 거 아니에요 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이 사랑이 가득한 창조주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잔인한 의도를 품고 있다라고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추측했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입니까? 아니란 것이죠. 욥은 완전히 잘못 짚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추측이 확신이 되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측이 확신되면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자신의 독생자를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18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하나님이 태에서 나오게 하셨고 지으셨던 그 모든 것이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리고 마찬가지로 욥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 구별해 주셨고 세워 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사실은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신 것을 축복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복을 복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처해 있는 모든 것이 저주이고 자신이 처해 있는 그 모든 것을 추측한 대로 그리고 확신한 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추측이 확신이 되면 좋은 것도 부정적이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욥은 고난 이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었어요. 그 은혜를 아는 인생이었어요. 모든 것이 감사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은혜가 저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이 아닌 심판과 정죄의 주님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추측하고 확신하니까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 경험했던 그 모든 은혜들이 이제는 다 저주의 조건으로, 복이 아닌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가 좋지 않으면 다른 것들도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사람이든 상황이든 상관없이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부정적인 상황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해석하고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로 해석하면서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좋은 것도 나쁜 것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추측이 확신이 되기 시작하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추측을 확신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균형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고 건강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추측한 적이 있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판단하여 낭패를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것,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묵상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